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 땅인 이 신대륙에 정착해서 첫 해에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1527년이에요. 잉글랜드의 헨리 8세 국왕은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요, 이 국왕은 반드시 이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또 이혼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반대했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헨리 8세는 교황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결국 1533년에 잉글랜드는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1534년에 잉글랜드 의회는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회 하면 잘 모르는데요, 성공회는 형식은 가톨릭을 따르고 교리는 칼빈주의죠. 지금의 개신교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종교개혁도 아니고 또한 완전한 개신교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는 다시 영국 내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종교 분쟁 때문에 이 종교 분쟁을 좀 피하려고 만든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거죠. 그러자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와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신대륙으로 미국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추위와 질병으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죽게 돼요. 살아남은 이들은 다음 해죠, 이듬해 봄에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풍성한 수확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가을 추수잔치를 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에 이 날을 기념해서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은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기 시작한 이 절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금껏 지키게 된 배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세 번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이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신적인 권위를 내세웠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꽤 길고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예수님이 세 부분에 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13절이죠.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에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15절에 의하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놓고는요, 오히려 그들이 지옥의 자식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도록 전해놓고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의 자식으로 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말씀해요. 바로 물질의 눈이 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이죠.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16절뿐만 아니라 22절까지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해요. 이게 종교적으로 서원이죠. 물질에 관한 서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인 예물에 관해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질에 더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지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의 욕망이 결국에는 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화려함만을 추구하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25절이죠. 하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막 죽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선조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겉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29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으로 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반드시 끝나기 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마태복음에 의하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 하가 있다라고 말씀한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하가 있다. 종교적인 서원을 한 사람은 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11조를 잘 내는 사람은 하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도 하가 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은 사람은 하가 있다.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맹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눈먼 인도자라는 말은 즉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말이죠. 자, 17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7절은요, 맹인 중에서도 맹인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라고 말씀해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내 욕망의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 사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맹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에 들어가 있는 이 하루살이는요, 포도주를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걸러내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와 같이, 낙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이라고 말씀한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루살이와 같은 것은 걸러내면서 낙타와 같이 더 크고 부정한 것은 삼킨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요, 우리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도 사실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마저도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마저도 욕망의 도구로 삼게 되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 삼아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맹인들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목회자는 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는 목회자일수록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시선은 오직 나의 지각 활동인 파편화된 시선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오직 욕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욕망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 니체는요,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시선에서 벗어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라는 욕망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돼요. 결국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욕망의 시선에서 벗어나 타자의 시선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식이라는 말은 나라는 욕망의 시선이 자꾸만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먼저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내 죄가 씻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 없이는, 오직 십자가 없이는 내 죄가 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오늘은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낙심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오히려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루살이와 같이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낙타와 같이 더 부정한 것들을 지금 삼키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라는 욕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조건과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시선은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내 시선으로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코로나라는 재앙의 상황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처해 있던 상황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창 종교개혁을 벌이고 있던 유럽은요, 당시 흑사병이죠. 패스트가 아주 창궐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틈탔어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들은 제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채찍질하면 낫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몸에 피가 날 때까지 그렇게 채찍질했습니다. 심지어 의술을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젤을 갈아서 마시면 낫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잿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지식이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아주 어리석은 해프닝에 불과하죠. 여러분,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요, 한 10년, 20년만 지나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대처하는 것들이 정말 흑사병을 대처했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항체가 생기면 낫고, 오히려 사람의 몸에 주입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이 여러분, 사실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창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죠. 이때 많은 성도가요,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일을 두고 폴란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헤서는 마틴 루터에게 편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성도들이 패스트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해요. 당시에 많은 목회자는요,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오로지 기도만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자 마틴 루터는요, 요한 헤서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내게 돼요. 죽음의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나 끝까지 남아 죽음의 두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바로 상황보다, 조건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나 심지어 의사들은 흑사병이라는 그 상황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될 인생이니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욕망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맹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라는 욕망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